지난주에는 영을 살려야 되고 또 마음과 몸을 살려야 된다, 그런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또 고통이, 고난이 따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답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기갈이라는 제목인데요. 기갈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니까는, 한자로 쳐보니까는 배가 고프고 목마름, 굶주림과 목마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이다, 영적인 목마름이다, 영적인 굶주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영적인 기갈, 또 정신적인 기갈, 또 육신적인 기갈, 경제 기갈, 그리고 삶의 기갈, 모든 것이 바로 기갈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뭐냐? 영적인 기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길갈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자이다. 그 답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모든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데,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내 영혼이 먼저 힘을 얻고 또 성령 충만하고 행복해야만이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에게 채우실 것이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것까지도 모든 것을 채워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갈을 치유하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영적 서밋이 무엇인가? 이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또 굉장히 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또 탑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 중에는 경제력이 있는 자가 있고, 또 거의 또 영적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영적으로 굉장히 무능하고요. 그리고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명으로 또 딱 붙잡아야 되는데 사명이 또 약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뭐 어디에 자꾸 걸려들냐면 경제에 무능하기 때문에 경제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일터,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자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꾸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선교지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선교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주신 일터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굉장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매체, 또 문화 매체, 모든 방송 미디어까지 다 장악을 한 단체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그만큼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오늘 에레미야 애가 4장처럼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애굽 시대와 또 블레셋 시대와 또 아람과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 7시대를 쭉 지내오면서 하나를 딱 놓쳐버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계속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을,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왕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데 끊임없이 이 복음이 사라진단 말이죠. 이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항상 사탄은 왕노릇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다. 나 한 사람이 살아버리면요,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지역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7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애가의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딱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를 부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에 들어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놓쳤습니까? 뭘 몰랐습니까? 원죄를 모른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몰랐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몰랐고, 그 영적 문제의 배후에 사탄의 이 존재를 모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대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니까는 뭡니까? 그 속에 사탄이 딱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는 문제가 뭐냐?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딱 사탄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꾸 우상 숭배 쪽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이 우상 숭배가 완전히 문화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라? 귀신에 기전하는 것이다.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가지를 알지 못하니까는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선민 사상에 묶인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자기들만 구원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선민 사상에 딱 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민 사상에 묶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에 딱 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완전히 율법주의에 딱 묶이다 보니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철저하게 제도와 전통에 딱 매인 것입니다. 얼마나 전통 좋습니까? 그러나 뭘 놓쳤다고요? 딱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한 가지를 놓치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 이스라엘이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는 분명한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전도자는 복음의 눈으로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을 딱 바라보면서 뭘 보셔야 되느냐? 전도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줄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금 색깔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떼어줄 떡도 젖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에 5절에 완전히 뭡니까? 물질 중심에 딱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성공에, 그것도 거짓 성공에 딱 잡힌 것입니다.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딱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답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영어에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Jesus is the Christ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답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뭡니까? 피의 제사, 피의 희생제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듣기 때문에 식상하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죽어있던 우리 원죄 가운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탄에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곳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이 답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요, 피의 비밀이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 빛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전도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사탄이 전도자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전도자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관계, 마귀의 전략을. 그래서 그분은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놓쳤느냐? 이걸 놓친 것입니다. 왜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한 심령으로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가 전도자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한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만나는 길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더라면 이 심판, 재앙, 멸망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이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을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금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였습니까? 언약 놓치니까 다 변질된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정말로 보기 좋은 항아리인데, 그죠? 완전히 깨트려진 것입니다. 순금이 변한 것입니다. 3절에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낳고 그냥 방치한다고 합니다. 들개들은 싸놨고 좀 못돼도 그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을 먹여가면서 살리는데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했어요? 타조로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못됐다 하면서. 그러면서 5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죠? 전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가 되었도다. 여러분 거름더미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붉은 옷을 입었던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막 개똥, 소똥, 말똥 다 합쳐진 그곳에 거름덩이처럼 되었다라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들보다 붉어 그들의 유대감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그죠? 빛낸 청옥 같다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해졌다. 완전히 까맣게 타버린 숯처럼 그렇게 말라졌다. 생명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 안으로 조금만 우리가 집중한다면은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집중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저 사람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를 딱 보셔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세 가지 현장을 딱 보실 때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느냐?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는 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기갈이다. 두 번째, 정식적 정신 기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기갈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경제 기갈이다. 삶까지 모든 굶주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기능 서밋을 주셔서 응답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셔서 이들에게 뭘 주셨느냐? 기능 서밋을 주신 것입니다. 기능 서밋. 그래서 옛날에 못 배우면은 뭐 했죠? 공장 가서 일해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공장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일해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지만은 남들보다 더 앞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삶은 좀 찌그러지고 좀 어렵고 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때문에 뭡니까? 사회를 유지를 해 나가는데 굉장한 바로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뭡니까? 요셉은 노예이면서 청소가 주업이었습니다. 여기에 서밋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은 뭐냐? 노예였다. 신분은 노예였다. 요셉이 하는 일은 뭐였느냐? 주업이 뭐였느냐? 청소였다.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능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럼 요셉처럼 돼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렸다. 요셉은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너네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기 때문에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 거기에 매장해달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기능 서밋 가난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굶주린 상태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뭘 봤느냐면은 정말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다.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확실하게 100%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오면서 아이고 어떻게 살까 한숨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육신적인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나 죽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 먹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신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뭡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전향을 기르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왕으로 찜해 놓으셨다. 왕으로 준비를 시키셨다. 그럼 여러분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총리가 될지 장관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50살 돼서 대통령 돼야지, 무작정 해야지, 아니죠.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어릴 적부터 준비된 사람.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이 가장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직업도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수선공, 그죠? 옷을 막 꼬매주고 그런. 근데 속옷을 만든 다비다를 보고 바울이 여제자라 그랬습니다. 여제자라. 그만큼 뭡니까? 뭔가 기능성에서 축복을 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직업 선택하라 그러면 막 난 저런 거 안 할래, 이런 거 안 할래. 아닙니다. 이거저거 쭉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딱 기능을 찾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늘공원 거기서 제 쓰레기 분리수도고 수거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집에 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제가 빵 만드는 기술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오케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 그때부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근데 저에게 딱 맞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건 또 아니라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또 깨달아지는 거라. 그래서 바느지라는 그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이 그 다비다를 보고 여제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루디아입니다.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인데,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붉은 비단 장사를 하는 그런 루디아. 그러나 그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자주 장사, 옷 장사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이런 그 상호가 있잖아요. 루디아, 그죠? 다비다. 그런 상호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이런 여기에서 중요한 또 명칭을 따가지고 그렇게 또 상호를 또 짓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은 이런 기능 서밋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 중간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연결 서밋의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탁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첫 번째, 오바댜입니다. 갈멜산 전투, 그죠? 850명가의 그 영적인 대결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가지고 절에 스님 만나게 해가지고 자 목사님 스님하고 만나면 보세요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로 그 시대 뭔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70년 포로를 다 마친 이후에 귀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공무원이면서 그가 성전 재건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입니다. 왕후이죠. 그가 나라의 돈을 받아가면서 공무원이면서 뭡니까? 중요한 왕에게 뭡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런
중요한 소원을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나는 이분을 좀 전도자 목사님이나 좀 전사님이나 좀 이런 사람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딱 기도하고 있다가 이런 복음 받을 대상자를 딱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 서밋이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연결 서밋으로 부르셨고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총리장이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세 왕을 섬기면서 시대마다 다 지나가지만은 그 왕들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고넬료입니다. 백부장이죠. 그래서 경찰, 군인층에 연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라의 고위직 그 밑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삶이 좀 여유가 있는데 이 중간층 사람 좀 삶이 여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경제력도 있고 삶도 좀 경제 배경도 있고 다 있어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은 경제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바로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그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 서밋이었다.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면서 뭡니까? 초대교회를 흔들지 못할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에게, 가이오에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다.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눈이 열리고 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가난해도 괜찮다. 내가 삶이 좀 윤택하면은 정말로 연결 서밋이 되어지고 경쟁이라면 정말 뭡니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로, 처음부터 장로로, 처음부터 전도사로 부르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자녀다. 사랑하는 내 자녀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다. 그럼 자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되고 참 누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들어간다면, 자녀된 축복을 계속 누린다면 이때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딱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탄의 문화에 빠져있는 이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문화 살릴 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을 놓치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뭐 하느냐? 시대에 내려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답이 딱 나는 것입니다. 이 답이 안 나면은요,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자꾸 흔들리게 되고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경 청년 여기 와 있지만 뭐예요? 문화.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신내림 권사님 뭐예요?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시지만은요, 그 각자 누리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뭡니까? 다 해야 되겠죠. 시대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냥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세상에는 정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상은 없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영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어려운 이 영적인 기갈,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안에 있으면은요, 갈등, 시험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이 안에 딱 있다면, 보고만 해서 참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 문화 살릴 자로 부르시고, 후대 살릴 자로 부르시고, 재앙 막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영적 서밋에 서게 하셔서 정말로 가난한 자, 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경제인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이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